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접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쭉 진행해 가다가 오늘 특별히 뉴멕시코 선교 출발하는 날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선교를 통해서 또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후 예수님의 세 가지의 메시지,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고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기도로, 또 우리 실제적으로 뉴멕시코를 향하는 선교팀들은 실제적인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육체 훈련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일들을 함께 힘쓰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 반을 지나는 교회가 세 번째의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이 선교 훈련을 끊이지 않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마음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단기 선교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각 해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훈련하게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하게 하신 일들 속에서 특별히 올해는 정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 보자. 그래서 모든 바자회를 다 금했습니다. 물론 바자회가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 기도로 한번 힘써보자.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해보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그 훈련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함께하는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뉴멕시코 선교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뉴멕시코 선교지 정말 제가 여러 번 가끔 또 말씀드렸지만 남창식 남형연 선교사님 부부가 3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바오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어서 그곳에 있는 나바오 원주민들을 선교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물론 삶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미 이 미국 땅에 처음 살았던 원주민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란 이름으로 참으로 많은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았거든요. 내쫓김을 당하는 일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소외감을 느꼈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30여 년을 살아가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그들과 릴레이션십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가 참 어렵다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들은 웃어버린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지만요. 예수님 그러면 당신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겠냐.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그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선교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가가오를 방문하면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라기보다는 정말 그 두 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여름이 되면 각 교회의 선교팀들이 이 선교지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 선교센터에 함께 모이게 해서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BBS는 아닙니다. 튜러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달하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이 선교팀들을 많이 맞아서 선교사님이 이 일들을 진행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님께서는요, 이 뉴멕시코 선교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교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시는 분이 만화로 그림을 컴퓨터로 배우기 시작하셔서 만화를 아마 다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만화로 해서 어떻게 나바오 원주민들을 선교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Q&A라고 하는 질문과 답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선교를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잘 가이드해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세 번째 질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준비하며 훈련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선교사님께 질문했다라고 한다면 선교사님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걱정하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하며 가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원주민 사역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첫 번째 답은 무엇이냐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만 삶의 장소를 잠시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훈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이곳 원주민들 속에서 똑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집에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뉴멕시코 선교를 왔다고 해서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나선다면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고 오십시오. 우리 함께하는 교회 특별히 올해 정말 기도에 정말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많이 하고 오십시오. 또 영적이 되십시오.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장난꾸러기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해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수많은 선교 사역 중에서 교회들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번 훈련이, 이번 선교가 교회를 위한 사역인가 원주민을 위한 사역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요, 교회들마다 교회가 뭔가 으쌰으쌰 해서 그것을 이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선교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요, 이번 훈련, 이번 선교가 교회를 위한 사역인가 원주민을 위한 사역인가 선교사님을 위한 사역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인가 원주민을 위한 사역인가. 선교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답해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를 위한 사역이 되어지면 선교사와 현지인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있던 선교사님, 현지인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현지인을 위해서 희생하면 현지인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인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가 희생하면 교회도 살고 선교사도 살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선교 훈련을 참여하신 여러분, 원주민들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좀 보고 오십시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일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훈련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를 온전히 합력하여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마 우리 일부 예배에는 그런 분들이 더 없으실 텐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 왜 선교를 가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데 꼭 왜 선교라는 것에 이렇게 열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왜 선교를 가야 하지?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하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왜 선교를 꼭 가야 하는가, 그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풀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선교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경 66권 가운데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두 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요, 구약 성경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적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구약의 기적과 신약의 기적,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요, 믿어진다면요, 성경의 그 어떤 것도 안 믿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이 믿어지시죠? 그러니까 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어떻게 이게 머리로 이해될 일입니까? 지식으로 이해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믿음으로, 아니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 역시도요, 그 기적 역시도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부활, 그 부활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감격의 눈물이 흘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성을 가졌던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죄성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인 타락, 절대적인 타락, 절대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계획이셨습니다. 그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또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법적 근거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위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첫 부활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 부활 소식을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내용 가운데 곧바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급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은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인데 사흘 전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사흘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이지요. 부활한 첫날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땠냐면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혹시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그것들은 이미도 예견되었지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시신이 없어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시신을 혹시 훔쳐갔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 후 자신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6절에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문들이 닫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활 전의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었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똑같은 제약의 상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주 친숙한 말로 말씀하십니다. 샬롬, 샬롬.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할 때도 먼저 샬롬 이렇게 하고 카톡을 메시지를 보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시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구하며 함께 메시지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샬롬이라는 이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그 부활을 확인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친숙한 말로 샬롬 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요, 떨고 있는 모습 가운데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늘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장 33절에서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축복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마디 샬롬, 샬롬. 이 샬롬은요,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의 부활 후 우리의 모두의 사건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샬롬 이 역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에 완전한 샬롬이 되셨습니다. 그 전에 부족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완전한 샬롬을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부활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두렵고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제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샬롬 하십니다. 이 샬롬은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샬롬 하시는 부활의 첫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부활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요,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샬롬 하시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선교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상을 향한 꿈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또 다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깨어지는 듯한 그러한 위기도 봉착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를 출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또 GNK즈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썸머 스쿨이 이루어집니다. 또 유스그룹 니트릿이 이루어집니다. 또 BBS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교 명령이고 전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꾸미신 선교, 하나님이 꾸미신 전도, 즉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고요, 이 플러싱 안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도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존재의 목적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역들을 단순히 여름 사역으로만 끝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오경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어린이 사역들을 위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임받은 사명,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 청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요, 이 선교지로 가는 거 정말 우리 죽음을 불사하고 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다녀오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왜 선교사님이 꼭 5시까지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 상하기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강조하십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선교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전도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선교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또한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선교와 전도에 힘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세 번째 이제 말씀은 무엇이냐? 22절 말씀에 부활 후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를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또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도 그것을 더 깊이 해석한다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걸로요, 조금 전, 예배 시작 전 내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는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어제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많이 그리우시겠지요. 많이 회복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또한 전도는 결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사해 주신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 그 복음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뉴멕시코로 지금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얻은 기쁨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얻지 못하는 그 기쁨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요 우리가 예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강력하게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거고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말씀 샬롬 꼭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우실 때마다 어려우실 때마다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주님이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샬롬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그 음성이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선교 명령을 잘 감당하여 주님 배없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의 십자가 지고 정말 우리 비장한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비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아멘.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우리가 왜 성교를 갑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있기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 목숨까지 내어 걸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우리의 성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귀한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성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성교를 통하여 온전히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자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 또 이 성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있을 모든 저런 영상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안에 사랑을 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교회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교회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내게 있는 그 값진 양과 옥합을 드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온 공동체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을 쓰며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했던 이 성교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력하는 귀한 성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아버지 날마다 성교를 통하여 아버지 훈련되어지고 아버지 그 훈련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쓰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디도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온전히 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부족함이 없을 줄 아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 가운데 꽂아줘 그들 남아 원주민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이 선교부터 시작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되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샬롬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음을 기억하며 선교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과 뉴멕시코의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